들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혹시 너무 수준 높은 강의를 이렇게 좀 생각하고 오셨다면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수준이 높은 강의예요. 그렇게 믿고 들으시면은 또 많은 유익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강의해야 될 내용 전체는 여러분 강의한 첫 번째 페이지인가요? 그 표지 말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목차가 나옵니다. 목차에 보면 14번까지 이렇게 항목이 쭉 되어 있는데 뭐 13, 14번은 그냥 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좀 집어넣은 거라고 보면 1번부터 12번까지 혹은 1번부터 11번까지 의 항목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항목으로 나눠져 있고 요 신복음주의까지 나머지는 좀 약술하더라도 신복음주의까지 이번에 다루게 되고 신복음주의 혹은 복음주의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다루면 현재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신앙생활의 환경 또 교회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전체를 3주에 걸쳐서 다루려고 한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두 개만 다룰 거예요. 그 종교 개혁하고 정통주의. 그래서 일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보면 종교 개혁 그리고 정통주의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만을 다루게 될 겁니다. 전체가 이렇게 많은데 이 부분만을 두 개만 다루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이 부분을 좀 많이 얘기하고 많이 다루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개신교라고 하잖아요. 프로테스탄트, 뭐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근본적인 정체성이 확립된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에요.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시대라는 거예요. 16세기, 17세기. 그래서 요 두 개의 기간을 좀 자세히 다루고 싶어요. 사실 뭐 지금 시간이 한 3시간 반, 쉬는 시간 빼면은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될 텐데 이 두 개를 다루려고 하면 사실 좀 부족하죠. 저도 뭐 이리저리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많아서 이걸 다 얘기를 하다가는 이 두 개의 기간도 잘 다루는데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에 충분히 한번 이 3시간을 여기다 써보고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은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것. 역사를 좀 공부했다고 한다면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좀 충분히 다루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여기 플로우에서 이제 찬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아니면 어떡합니까? 아니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종교개혁. 먼저 이제 서론을 보면 네 가지 항목이 나와 있죠. 오늘 이제 전체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여러분에게 사전에 미리 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한 목사의 기독교 역사 공부.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한 목사의 기독교 역사 공부. 저는 사실 기독교 종교개혁 이후의 기독교 역사라든가 기독교 역사 자체를 전공한 적이 없어요. 그냥 신학교에서 조금 배우고 그리고 혼자 공부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강의도 사실 일반 제가 모르는 분들에게 강의를 오픈한 게 아니고 저와 관련이 있는 단체, 저 관련이 있는 분들에게 사실은 오픈된 강의예요. 그래서 뭐 굉장히 뭐 전문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어느 날 좀 오래된 얘기인데 어느 날 누가 저한테
역사 속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나? 본인이 이렇게 질문한 건 아니에요. 제가 받아들일 때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뭐 목사님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아마 대충 이런 거 아니었나 싶은데 제가 그런 질문을 받고 이렇게 저 자신이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제가 역사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설명을 하다가 제가 그때 안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좀 신기했어요. 아, 내가 이런 걸 알고 있었구나. 그동안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계속 해오다가 그 책마다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역사적 배경을 설명을 했고, 그러면 저는 그걸 보면서 궁금해서 다시 따라 들어갔고 추적하고 또 정리해두고 하다 보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흐름과 또 각각에 대한 평가, 그러면서 조심해야 될 점, 배워야 될 점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치를 정립하고 있다는 걸 그 한 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칠판에다가 이렇게 종교개혁 이후의 기독교의 역사의 계보를 이렇게 써나가면서 저 자신을 이렇게 설명했던 그 경험이 이제 이 강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신기해서 내가 이런 걸 알고 있었구나 그때도 알았고, 그다음에 정리를 다시 해봤어요. 정리를 다시 해보고 또 필요한 항목들은 좀 더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약간 더 이 지식을 체계화 시킨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것을 무슨 전문적으로 이 자체를 뭐 강의하거나 뭘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교회를 지도하고 또 진리를 다루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흐름 속에서 중심을 잡으려고 했던 한 목사가 이렇게 위치를 잡으면서 배웠던 그런 기독교 역사였던 거죠. 이 기초가 돼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몇 번 강의를 하게 됐고, 특별히 제가 섬기는 주님의 교회에서 매년 이걸 강의를 해요. 11월 달이 되면 공동회에 있고 1년을 준비하고 또 내년을 계획하고 막 하는 해가 이제 11월 달인데, 그때 성도들에게 특강을 합니다. 3주 특강, 교회를 위한 3주 특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특강을 하냐면 첫 주가 종교개혁 이후의 기독교 역사, 두 번째가 저희 주님의 교회 역사, 세 번째가 이제 교회 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3주를 특강을 해요. 그 첫 번째 특강이 이제 종교개혁 이후의 기독교 역사예요. 그래서 매년 성도들에게 그렇게 강의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벌써 연차가 꽤 됐죠. 왜 강의를 하냐면 우리 이 모든 거는, 우리의 모든 교회적 신앙적 삶은 그건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온 게 아니고 역사 속에서 온 것이고, 그 역사적 흐름 속에서 다양한 흐름 속에서 중심을 잡으며 여기까지 왔다. 이것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우리 교회 나아갈 방향도 잡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강의였어요. 그래서 그런 강의를 통해 가지고 또 이 역사 공부도 좀 한층 진전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좀 소식을 들은 여러 동역자 목사님들이 이거를 한번 소개해 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우리 함께 사역하는 후배 목사님들, 주로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걸 강의하게 됐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 끝난 매년 2년마다 있는 현대교회 이해라는 목회자학교 훈련 커리큘럼 안에 이 과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도 했어요. 한 달 전에 이 강의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좀 자세히 줄 수 없냐. 그러니까 뭐 PTS 때 하더라도 뭐 몇 시간밖에 안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한 2시간 정도, 최대 3시간 정도 이렇게 해요. 3시간 정도 열심히 강의하면 결론이 뭐냐면, 알아듣는 분은 알아듣는데 대부분은 이제 머리 아프다, 이제 이런 반응도 있고, 그러다 여러 번 들으니까 알겠다, 이제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늘 이곳저곳에서 요구가 있었는데 좀 한번 자세히 해주면 안 되냐, 이제 그런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있었고 일반 성도들도 있었고 목회자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먹으면서 지금 이렇게 커져버린 거예요, 일이. 그래서 이제 많이 들으신다 그래서 좀 걱정도 되고 한 100분 미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한 건데, 이 코로나 때문에 할 일이 없으시거나 또 비가 와가지고 어디 안 가시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듣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런 흐름 속에서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 역사 이해는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냐면 어쨌든 평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한편에서 중심에 딱 서서 이렇게 상황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역하는 여러 뭐 한책사라든가 또 말씀성센터라든가 이런 모든 이런 단체를 보면 다 초교파 사역이죠. 저는 그래서 수많은 분들을 만난 거죠. 뭐 저는 이제 장로교 총신 신대원 출신이고 합동측 장로교 목사예요. 근데 제가 옛날 아나톨레에서 신학생들을 지도할 때 처음에 가장 열심히 오랫동안 지도한 데가 어디냐면 기독교 장로회 저게 한 수유리에 있는 한신신학대학원에서 지도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익사이팅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하다가 또 어디를 갔냐면 성결교단 서울신학대학원에서 거기에서 성결교단의 신학생들 신대원생들을 이제 안토를 세우고 또 거기서 지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였다가 약간 좀 이렇게 자유주의학 쪽에 있던 기장 쪽에 갔다가 또 성결교단으로 갔으니 얼마나 제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뭐 순복음 한세신학대학원에 가서 뭐 책 풀 때 설교도 하고 하여튼 뭐 별일을 다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교단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만나고 이제 교제하고 그래서 이번 강의를 다 들으시면 저런 배경 때문에 저런 생각과 또 저런 이해와 저런 방향의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아실 텐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만나니까 다들 뭐 좋은 분들이고 훌륭하신 목사님들이고 훌륭하신 동역자들이에요. 그래서 뭐 교단이 다르거나 신학이 약간씩 다르다고 해서 뭐 이상할 것도 없고 너무 이렇게 이제 잘 지낸 거죠. 그러면서도 이 역사 이해에 대해서는 잘 안 했어요. 강의를. 왜 그러냐면 이것도 어쨌든 좀 한 입장에 서서 이것을 보게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다른 견해를 갖거나 다른 교단에 있는 분들은 좀 불편할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쭉 한번 해보니까 강의를 해보니까 많은 교단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좋아하세요. 일단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뭔가를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하셨고 그 다음에 다른 교단에 있는 분들도 그 교단에 있는 내용을 제가 더 많이 알았어요. 제가 다른 교단에 가서 섬기니까 그거 도대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교단 신학을 연구하고 막 이랬던 경험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통해서 자기 교단을 더 이해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형제라고 부르면서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진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쨌든 역사에 대한 이해니까 평가를 하고 할 때는 한편에 서 있을 거다. 그러나 이 방향은 여러 사람들을 여러 교파들을 같이 형제로 보면서 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현재는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유익은 어떤 걸까 했을 때 역사를 통한 이해가 있어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또 올바른 신학을 또 십자가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애써 왔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나는 또 어떤 것을 반대하고 어떤 것을 추구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았었는데 그게 역사 공부를 통해서 아주 분명해지고 그러면서 약간씩 다른 분들에 대한 이해 폭도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싸우지 마라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역사를 통해서 이해를 하면 그 이해 폭이 훨씬 넓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다 이해는 안 해요. 어떤 거는 반대하고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뭐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뭐 부정하면 이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로마 카톨릭하고도 제가 친하지 않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그러나 큰 테두리 안에서 이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누구이구나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어떤 차이점 때문에 이런 일들을 얘기하는가 얼마나 이해가 많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에 대한 이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역사를 통해서 배운 거 진짜 많아요. 제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도 수정할 수 있었고요. 또 제가 생각하는 게 정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다 과거의 유산이었어요. 뭐 십자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성경에서 말하면 다 끝이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종교개혁 이후의 기독교 역사에 굳건히 서 있다는 것, 종교개혁의 터 위에 서 있다는 것 또 생각을 했었고, 결국은 뭐 주님을 각자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경건주의의 입장에 서 있었고, 혼자 PBS에 성경 연구를 해가지고 또 그걸 자기에게 적용해서 또 소그룹으로 쉐어링하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도 역시 경건주의의 흐름 속에 있었고, 또 뭐 열심히 돼서 열정적으로 뭐 주께서 그냥 능력 가운데 뭐 저는 그런 얘기 잘 안 했지만 방언 막 그러면서 뭐 그렇게 이제 좀 과격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저분들이 이제 오순절 은사주의 계열이구나 이런 것도 좀 이해하게 됐었고, 또 거룩운동, 성결운동이 어떤 배경에서 있었던 것도 이제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무엇을 거기서 배워야 될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게 역사를 통해서 배운 바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해 혹은 배움 이 영역에서 많은 유익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서론 많이 얘기하면은 본론을 많이 얘기할 시간이 줄어들죠. 근데 서론을 얘기하는 것은 좀 이렇게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강의안이 굉장히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만 다루더라도 사실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약간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사건, 재밌는 이야기들 좀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야사는 아니고 정사기는 한데 재밌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들을 좀 확연히 드러낼 수 있는 그 시대의 어떤 특징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할 텐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적느라고 굉장히 막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여러분 적지 마세요. 아니, 좀만 적으세요. 여러분이 많이 적어도 몰라요. 이렇게 이제 각자 여러분의 수준과 그동안 공부 양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저는 혹시 좀 처음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약간 편하게 있으시면 어떤가 싶어요. 그러다가 너무 안 적으면 공부 안 하는 학생의 특징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단어 몇 개, 알아야 될 것 꼭 몇 개 이런 거 이렇게 적고, 이렇게 말해봤자 또 못 말려요. 계속 필기하시는 분들은 못 말리긴 하는데 또 보지도 않아 또 그거를. 근데 어쨌든 간에 큰 흐름을 이해하려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배경 속에 우리가 있구나, 이런 큰 흐름을 이해하려고 하고,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다 요번에 완전히 막 터득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럼 목사님 강의를 해주는데 다 이해해야 되죠. 그렇게 한 번 듣고 다 이해를 하면 저는 뭐 먹고 삽니까? 그리고 무슨 공부가 이렇게 됩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히 얘기할 때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여기에 투자하고 이거를 관련된 책자를 읽었겠나요? 그러니까 요번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약간 편하게 생각하시면서 큰 흐름을 이렇게 너무 디테일한 거에 얽매이지 않고 이건 이런 거야, 이런 걸 배울 수 있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 이 정도 얘기하시면서 이거를 좀 따라오시면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 얘기는 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요 화면에 몇십 분만 제가 얼굴을 보거든요. 근데 이제 한 반 정도는 막 웃고 있어요. 보니까 다 저랑 친하신 분들이고, 한 반 정도는 지금 인상을 쓰고 계세요. 저랑 안 친한 분들인데, 근데 다 여기 다 편하게 이렇게 좀 들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종교개혁. 종교개혁. PPT를 만들 때 그 관련 그림을 좀 넣자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종교개혁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발생을 했어요. 로마 카톨릭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이렇게 시기별로 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개신교도 그러면 괜찮냐 그럴 때
일단 정통에 서 있는 분들은 그래도 꽤 제어 장치가 있는데 정말 뭐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가 이상한 짓을 했다 그렇게 할 때 도대체 어느 교단이냐 이렇게 뭐 살펴봐도 정말 맥락이 없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참 이제는 뭐 말하기도 민망할 지경인데 그래도 이렇게 좀 더 개선을 해야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타락과 부패는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 보면 상상을 초월해요. 그리고 그 로마 가톨릭의 타락과 부패의 원인이 성경을 떠나서 사람의 생각대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종교로 점점 가버린 결과이기도 해요. 그 주된 원인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쨌든 로마 가톨릭의 타락과 부패 이런 게 있었고 그 중에 이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 사람의 생각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해서 성경에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뭘 만들어냈어요. 결국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전통은 중요해요. 그래서 뭐 우리 초기 뭐 4개의 저 신조와 또 뭐 세계의 신조와 4개의 그 종교회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뭐 니케아 종교회라든가 뭐 에베소 칼게톤 뭐 콘스탄티노폴 종교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나온 신조들은 우리가 모든 개신교가 이제 그 중심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뭐 신성, 인성, 양선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삼일체론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정립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로마 가톨릭이 타락하면서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뭐 마리아 무음설, 승천설, 뭐 별 다 만들어내고 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완전히 기독교인지 정말 진리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된 거죠. 그런데다가 사람의 행위와 공로에 근거한 구원론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면죄부를 파는 지경까지 간 건데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정말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그래서 너무나 많은 교회 부분에서 교회가 타락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할을 대신하는 듯한 사제주의 이런 것도 또 로마 교황의 어떤 수위성 뿐만 아니라 사제주의 이런 것으로 인해서도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한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계속 개혁의 욕구가 있었어요. 그 가톨릭 내부에서도 그렇고 또 뭐 그 당시는 다 가톨릭 세계였으니까 내부라는 거는 그 사제들 그런 중심으로도 그 안에서도 개혁의 요구가 있었고 밖에서 특히 그 르네상스 인문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개혁의 요구 비판이 있었는데 그 교리의 핵심 그 로마 가톨릭의 타락의 핵심 거기를 찌르고 그러면서 정면 개혁을 촉발시킨 것이 바로 이 이제 종교개혁 루터로부터 시작한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여러 내용들을 다 복잡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살펴보기는 어렵죠. 근데 여기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것들로 좀 정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게 라틴어라는 걸 아세요, 여러분? 아유, 진짜. 솔라 글로디아, 솔루스 크리스투스. 제가 이렇게 잘 못 읽는 게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눈이 안 좋아서 그래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솔라 뭐 솔루스 이런 건 다 이제 오직 이런 뜻인 걸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오솔라 5개의 솔라라고 얘기도 하는 분도 봤어요. 요게요 이렇게 보면 그냥 구호 같은데 실제로는 아주 핵심적인 진리, 핵심적인 주장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뭐 오직 성경이 최고 권위다. 그러면 교황이라든가 또는 사제단이 고위 사제단이 결정한 거는 성경에 어긋나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다. 이런 말을 그 당시에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거의 이단적인 사설이었어요. 그런데 아니다. 성경만 진리고 성경을 보고 성경에 없거나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면은 아니라고 말해야 된다. 요 말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요 말 하는 게.
그래서 뭐 그렇고, 그다음에 오직 믿음도 이신칭의 교리. 오직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래서 이제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가 거의 뭐 쌍으로 이제 같이 있게 되는 거죠. 오직 예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은덕에 의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이런 게 성경의 최고권위, 그다음에 은혜의 신칭의 교리, 그다음에 반공로주의, 사람의 덕택이 아니다, 또 반사제주의, 또 그런 교황이나 사제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종교개혁의 이제 그런 운동, 이런 가치들을 내세우고 이런 진리를 고수하는 그런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지금 개신교회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고 아무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예수님을 믿어야지 믿어야 구원받지,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스스로가 종교개혁의 원리 위에, 종교개혁의 터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셈인 거예요. 그거는 새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거는 500년 전에 종교개혁 때 분명해진 사실이에요. 원래는 그랬었는데 로마 가톨릭의 타락으로 그게 무디어졌다가 흐려지고 또 다른 것들이 첨언되어져서 왜곡되어졌다가 종교개혁에 의해서 다시 복원되어지고 정말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자라고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의 후예인 우리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누가 뭐 성경 말씀을 잘못 인용하거나 이용해서 좀 이상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성경 말씀 말고 내 말이 진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또 성경 외에 다른 책을 딱 가져다가 무슨 뭐 백과사전이라든가 이런 거 가져다가 이게 진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을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책을 더 권위 있다고 얘기를 하면 바로 이단으로 판정되죠. 이게 다 종교개혁의 성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으로 이제 개신교가 탄생을 합니다. 개신교가. 이 개신교는 뭐 새롭게 개혁했다. 이 한자로 그렇죠. 우리 이제 개신교라고 부르죠. 그리고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티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이 말은 이제 저항하다, 반항하다, 저항하는 자들,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이제 나온 말인데, 요거는 이제 루터와 관련해서 되게 복잡해요. 내용이 되게 복잡한데, 루터가 이단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고,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에 의해서도 추방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때 국제 상황이 불분명해서 그 황제가 그걸 그냥 관용 정책을 베풀어서 유보시켰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시행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반대를 했죠. 이미 이제 루터 세력이 커진 거죠. 반대를 하면서 반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프로테스탄트다, 프로테스탄티즘 이렇게 나와요. 근데 뭐 이런 거 배경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다, 또 프로테스탄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바로 종교개혁의 후예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실제로 사전적인 정의에서는 기독교 그러면 로마 가톨릭, 그다음에 동그리스 정교, 뭐 그다음에 뭐 콥트인가요? 뭐 그런데 뭐 또 우리 여기 개신교, 이게 다 기독교로 통칭이 돼요.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후예들만 얘기를 할 때는 개신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나는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은 다 개신교예요. 로마 가톨릭 분들은 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방정교회는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저기 그리스도교, 하여튼 다 개신교예요. 그래서 뭐 감리교, 성결교, 뭐 순복음교회, 뭐 어쨌든 다 개신교예요. 다 개신교고,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이 배경 속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그 이번에 보면 루터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촉발이 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배경 이렇게 하고 이제 박스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회적으로 뭐 13세기, 14세기, 15세기 이럴 때 이미 이 뭔가 종교개혁의 이 분위기는 다 만들어진 거예요. 특히 그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이라든가 또 사회 역사적으로 이제 봉건주의가 붕괴되어져 가고 있으며,
이미 종교 개혁을 원했던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든가 체코의 후스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선각자적인 개혁 운동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촉발이 돼버린 거죠. 그 촉발의 매체가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독일의 루터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처음 얘기를 할 때 시작을 1517년 10월 31일로 봐요. 이때 로마 카톨릭 신부였던 이 루터가 면제부, 면벌부가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해요. 면제부 판매에 반대해서 자기가 사역하고 있던 비텐베르그에 비텐베르그에 있는 수도회의 신부였거든요. 그 비텐베르그 도시인데 거기에 신부였는데, 거기 비텐베르크 성의의 그 중심 그 교회가 있어요. 그걸 성체교회 또는 성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입구에다가 이 면제부 면벌부 발음이 면벌부 판매에 반대하고 그 반대를 표명하면서 이거 한번 토론해보자 라고 해서 붙인 95개조 토론 논제 혹은 반박문인 거예요. 원래 그런 풍토가 있었대요. 거기다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한번 토론해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뭐 연옥교리도 인정하고, 그 당시 루터는 교황의 권위도 인정하고, 그러면서 이 면제부 면벌부 판매만 반대를 하면서 이제 몇 가지를 더 이제 건드렸는데, 어쨌든 그 당시까지는 루터는 종교개혁의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가톨릭 내부에서 뭔가를 개혁하려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한 거죠. 이미 그 당시 루터는 이신칭의 교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이해가 있긴 했어요. 있고 뭔가 굉장히 고민과 그런 갈등 속에서 이미 이제 성숙한 그 신학을 할 수 있는,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너무 자기를 크게 생각을 이제 안 한 거죠.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루터 개인의 능력도 있겠지만 당시 분위기도 있었고, 뭐 인쇄술의 발달, 그다음에 이런 것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정치적 선제우, 프리드리 선제우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환경들의 마련,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시작된 거지만, 어쨌든 간에 1517년 10월 30일 요 95개조 논제를 붙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모든 게 촉발되고 아주 강력한 종교개혁 흐름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 이제 로마 카톨릭의 신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먼저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셔야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거지만, 그러나 사람이 거기에 죄를 짓거나 또는 적절한 공로가 없으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은혜로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이게 마지막 가는 것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의를 쌓아야 되고 공로를 쌓아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있었고,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신인 협력설 구원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사람의 공로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 공로가 적으면 천국 바로 가기에 적절치 않잖아요. 그러면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연옥에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옥에 가서 자기 죄값을 다 치른 다음에나 천국 가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대죄를 지으면, 이제 카톨릭이 이렇게 정하는 대죄가 있어요. 10계명도 어기면은 대죄, 안식일 어기면 대죄라 그러죠. 대죄, 그리고 교회의 어떤 규례들을 어기면은, 명령들을 어기면 대죄. 이 대죄는 고해성사를 안 하면 해결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바로 지옥 가, 대죄를 지으면. 그리고 회개 안 하면 지옥 가고, 소죄들이 있어요, 소죄들. 말들이 참 웃긴데,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연옥에 가서 그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연옥에 가서 죄를 해결하는 기간이 몇만 년, 몇천 년 이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여기에서 자손이 자기를 위해서 공로를 쌓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부모님이라든가 연옥에 먼저 가신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들을 위해서도 공로를 여기서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노골적으로 얘기한 게 면죄부 면벌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을 많이 헌금을 하면 막 까줘요. 연옥에 있는 날들을 까줘. 실제로 거기 있는지 없는지 뭐 몇 년 남았는지 몰라요. 다 이게 이제 만들어낸 거니까. 그렇지만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당시에 막 교회 재정이 부족하고 무슨 성당을 짓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도미니크 수도회에 테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면죄부 면벌부 판매를 이제 맡아가지고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해가지고 애썼던 사람이죠. 근데 뭐 문구들을 읽어드리면 뭐 돈 괴에 동전이 딸랑 떨어지는 순간 돈을 넣는 사람의 영혼은 연옥에서 팔짝 뛰어오른다. 이게 면죄부 판매의 광고 문구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선박해 보입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어떻게 사람의 공로를 쌓아서 천국에 가냐? 이때 이제 좀 나중에 가면 연옥 자체를 부정을 해요. 성경에 없는 얘기다 막 부정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자 이게 로마 가톨릭 내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테첼도 가만히 안 있고 막 고소하고 막 반박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일이 커졌어요. 아무도 상대 안 했으면은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터졌고 그리고 이것이 인쇄술이 발달로 이제 막 사람들에게 퍼졌고 또 가톨릭 내부에서는 이런 것을 반발하고 막 이러면서 일이 이제 커진 거죠. 그러다가 거기 라이프치히 논쟁이라고 제가 있어봐 이게 많이 안 넘어갔군요. 제가 이걸 하겠다니까 이럴 거라고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안 넘길 거다. 계속 잘해보겠습니다. 라이프치히 논쟁은 1517년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막 커지는 거예요. 그럴 때 1519년 한 2년 정도 지난 거죠. 이때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정식으로 토론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뭐 그 당시에 이제 막 목숨도 위험하고 막 그래서 이 루터 일행을 지키는 사람 청년들이 막 무장을 하고 막 도끼 들고 왔다는 도끼팔 하던데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해서 이제 아주 위험한 가운데 또 이렇게 이제 논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때 원래 루터의 친구였던 사람인데 에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 에크. 이런 이 사람하고 이제 루터하고 논쟁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연옥 교리, 면죄부 판매, 고해 성사, 교황의 권위 이거 갖고 아주 치열한 논쟁을 벌인 거예요. 이때 루터가 이제 아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만이 최종적인 권위다. 교황도 아니다. 성경에 어딨냐 그런 게.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지. 어떻게 자기 공로를 얘기하고 면죄부 판매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아주 분명히 이제는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프치히 논쟁의 기간이 루터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이제 루터는 완전히 이단으로 지켜요. 로마 가톨릭 내에서는 원래는 좀 이렇게 회유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때는 루단으로 이제 이 논쟁의 결과 이 에크가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단으로 고소하고 그래서 이단으로 지키고 그리고 루터도 이 논쟁 이후에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이 논쟁이 끝난 다음에 여러 논문을 써요. 이 논쟁 이후에 6개월 동안 16개의 소논문, 무려 400쪽에 이르는 16개의 소논문을 써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종교개혁 사상을 완성을 해요. 원래 안 건드렸으면 그냥 안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때 딱 건드려가지고 완성을 해요. 그때 유명한 논문 3개가 나와요. 종교개혁을 촉발시키고 정말 모든 사람이 그 당시에는 종교개혁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이 읽었던 3대 논문.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적어놨어요.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호소함, 교회의 바벨론 포로, 그리스도인의 자유. 하나하나가 진짜 중요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귀족에게 호소함. 이게 뭐 만인 제사장주의를 여기서 주장하고 교황의 권위 없다 그런 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교황이 성경의 진리 위에 서 가지고 독점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고 막 그러냐. 뭐 마리아 무음설 이런 것, 마리아 뭐 무죄설, 마리아도 의롭다 그리고 승천설까지 막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뭐 교황을 숭배하도록 여러 제도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그것이다. 그리고 또 사제주의를 비판하고 만인 제사장주의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교회 바벨론 포로는 더 재밌어요. 여러분 그 로마 가톨릭은 칠성례에 의해서 구원받고 또 구원이 유지가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뭐 출생할 때 또 뭐 그다음에 세례, 그다음에 결혼, 뭐 견진성례, 뭐 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그런 것, 뭐 그다음에 고해, 성찬, 뭐 종부 이런 것들에 의해서 7가지 의식을 통해서 그 신앙이 유지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로마 카톨릭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렇게 7성례에 의해서 인간의 70생애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루터가 어떻게 공격하냐면 70년 동안 이 미신적인 의식의 포로로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70년 포로 뭐가 기억나요?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70년 포로가 기억나시죠? 네, 구속사에 대한 이해가 조금 요즘 아직 덜 갖춰주신 분들은 이게 좀 뭔지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그 바벨로니아한테 멸망한 다음에 70년 포로로 가 있었거든요. 그것에 빗대어 가지고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가지 성례를 없애버리고 뭐만 남겨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세례, 성찬, 그리고 고해다. 고해성사다. 근데 이것도 나중에 없애버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기독교계에 이 2개만 남은 거예요, 성례가. 지금 우리 성례에 대한 신학이 제대로 안 서 있어서 세례와 성찬을 약간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는 모독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서 안타깝지만 당시에 로마 가톨릭은 이 7성례에 의해서 전부 신앙생활이 좌지우지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미신적인 것들을 없애고 이 성경에 나온 성례들만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한 게 이제 그 바벨론 포로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지 같은 자들이 뭐 왕의 자녀, 상속자가 된 거다. 막 이런 비유를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의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러나 현재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자 죄인인 그런 사람들이 성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죄의 권세 아래서는 완전한 자유를 지니지만 그러나 이 자유가 사람들에게서는 사랑의 종노릇함으로 나타난다. 이런 것 엄청난 이야기들을 이제 설파한 거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혁명적인 얘기였던 것이고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신청이 교리, 뭐 만인 제사장주의, 뭐 성례, 교회 성례 문제, 그다음에 성경의 권위,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기초 개념이 바로 여기에서 정립이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어떻게 괜찮으세요? 그래서 여기 몇 분이 계신데 아주 괜찮다고 막 해줘가지고 힘이 나네요. 한창옥 형제 괜찮아? 네, 예은자매랑 같이. 아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교황에 의해서 우여곡절 끝에 뭐 이렇게 출교도 당하고 막 그래요. 뭐 출교가 이제 확정되는 날 루터는 친구들을 뭐라 그랬냐면 출교하면은 이제 저서까지 다 불태우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루터도 맞서가지고 출교되는 날 루터도 성격이 만만치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출교되는 날 그 출교시키겠다고 하는 로마 교황청의 서류와 그다음에 가톨릭 신학책을 다 모아가지고 친구들 불러다가 불태웠대요. 이 사람들. 하여튼 성격이 만만치 않아요. 하여튼 과격파였고 또 흥분 잘하고 그래서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 잘 쓰셨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뭐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일이겠어요. 그러다가 아주 중요한 일이 이제 보름스 회의인데 굉장히 이게 종교개혁을 아주 상징적으로 탁 드러내고 이제는 로마 카톨릭과 맞서는 개신교가 탄생된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낸 회의이기도 한데 실제로 보면 루터의 주장 이렇게 나오고 바르트부르크 성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이 보름스 회의에서
이거는 이제 황제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로마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또 카톨릭파, 루터파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해결하자고 불렀는데 이게요 막 황제가 앞에 앉아 있지. 그다음에 로마 카톨릭 내 굉장히 뭐 기라성 같은 그런 신부들과 또 귀족들, 제후들이 막 앉아 있지. 공작들 막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처음에 딱 갈 때도 사실 이런 회의에 얀 후스 같은 사람은 안전을 보장받고 갔는데도 화형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도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냐. 죽음을 각오하고 갔어야 됐었고 딱 갔는데 제가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루터가요. 그 분위기에 압도가 돼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황제가 있고 그 제국의 황제인데 그 당대의 권력자들이 다 앞에 딱 있으니까 압도가 됐었대요. 그래가지고 말을 잘 못했대요. 루터가. 그 황제도 그렇고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저런 글을 쓰고 저런 주장을 했다고 하고 믿어지지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뭐라 했냐니까 배우서를 주장했대요. 네가 아니지. 딴 사람이 썼지. 이렇게 아니 저 사람은 저거 인물이 그런 거 쓸 사람이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회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루터가 좀 시간은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인가 이틀 있다가 기도하고 정말 그 제가 좀 정확하지가 않은데 아주 여러 글을 읽어가지고 그 뭐 성체의 뭐 기와장 보름수에 제국회의가 열린 곳인데 거기에 그 지붕 위에 기와들이 다 자기를 향해 날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하여튼 엄청난 압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힘을 내 가지고 다시 서서 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 7페이지 마지막에 루터의 최종 대답하고 그 문장이 진짜 이게 아주 유명한 문구예요.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에 묶여 있으며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내서 해야 될 때 이 문구가 진짜 많이 인용이 돼요.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에 묶여 있으며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에 거스르는 것은 안전하지도 옳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르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도 되게 유명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보름수에 가서 유명해요. 이제 여기 이렇게 하고 이제 아주 정면 승부를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온갖 카톨릭 세력과 이제 맞서게 된 거죠. 그리고 나니까 뭐 당연한 수순이 뭐냐면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치는데 이렇게 추적을 해왔다 그래요. 이 잡으려고 이 황제의 어떤 군대들이. 그런데 이 사람을 보호하는 제후가 이 사람을 중간에 납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 영화를 보면은 그게 아주 재밌게 나와요. 명장면으로.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어디다 숨기냐면 바르트 부르크 성에다가 거기다 숨겨놔요. 여기 바르트 부르크 성.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거기에 숨고 이름도 바꾸고 수염도 기르고 막 그랬다 그래요. 여기에 다 숨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뭐 하냐니까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해요. 헬라어로 되어 있던 신약 성경. 원래는 라틴어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을 만들면 이단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원문으로도 못 본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인문주의자들에 의해서 원문이 발견되고 이제 그리스 정교회라든가 동방 정교회가 많이 그걸 보존하고 있었거든요. 거기는 헬라어로 쓰고 있으니까 아예.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고 라틴어 성경, 로마 카톨릭이 근거하고 있는 라틴어 성경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그리고 연합교리가 없고 고해상서도 없다는 걸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생각이 뭐냐면 그럼 성경만 사람들이 제대로 읽으면 지금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게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시대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숨은 김에 뭐 하느냐?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그냥 자국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와, 깨끗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손에 쥐고 맛보고 꼭 붙들었으면 누가? 성도들이
라틴어도 모르고 헬라어도 못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또 자기 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도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그건 어쨌든 독일어로 번역해놓으면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깨끗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손에 쥐고 맛보고 꼭 붙들었으면 이 말씀을 딱 번역해서 들려주기만 하면 그것을 보고 진짜 이 진리가 옳다는 것을 알 텐데 그래가지고 이 전통에 의해서 지금 한글 성경이 우리 손에 딱 들려 있어요. 깨끗하고 순수해. 보니까 줄도 안 쳐져 있고 막 일주일마다 한 번씩 보기 때문에 깨끗해. 막 뭐 몇 년 됐는데도 막 그죠? 하나도 손상이 없고 그게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진짜 이게 종교 개혁의 후예로는요. 이렇게 성경 안 보는 건 가톨릭의 후예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11주도 안 되는 기간에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진짜 잘 번역하고 문체도 화려하고 웅장하고 좋고 저 독일어의 아버지라고도 불려요. 이 루터가. 참나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대. 그럼 뭐 저는 뭡니까? 이거 왜 이런 강의를 합니까 제가. 아유. 근데 이제 이 기간에 막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며 막 꿈을 키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막 불안해하고 막 의심병도 걸리고 막 쉽지 않은 기간이었대요. 그러다가 여기에 탁 이렇게 숨어 있는데 독일의 종교 개혁의 약간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어요. 이렇게 하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1522년이죠. 거기 잘못됐네요. 1922년에 루터가 활동하기에는 좀 많이 시간이 지났죠. 1522년 루터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1520년에 그 3대 논문 같은 그런 아주 16개 소논문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게 인쇄가 돼가지고 하여튼 유럽 전역에 퍼져가지고 루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루터 책들을 읽고 논문들을 읽으면서 종교개혁의 여파가 엄청나게 이제 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1530년에는 루터의 신앙 진술서 아우스부르그 고백서가 있고 또 나중에 루터파 내 갈등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다루지만 일치신조로 이제 내부 문제 해결하고 그렇게 하면서 루터에서 시작되는 종교개혁이 이제 점점 열매를 맺고 이렇게 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루터와 비슷한 시기에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죠. 스위스 쭈리히의 쯔빙글리도 유명해요. 그리고 독일의 이제 마틴 부처 1.5세대라고 얘기도 하는데 1세대가 쯔빙글리 루터라면 마틴 부처는 1.5세대다 그러는데 이 마틴 부처가 왜 중요하냐면 칼빈의 스승격이었어요. 루터도 스승격이지만 사실 거의 전부를 배웠으니까. 근데 또 실제로 그 이후에 개혁이 발전될 때는 마틴 부처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부처와 우리의 부처와 저쪽에 부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양 부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죠. 그리고 종교개혁의 2세대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루터의 제자인 멜라니톤 그리고 쯔빙글리의 뒤를 이은 하이니 블링거 그 하이니 블링거 그리고 칼빈 그 다음에 영국의 토마스 크랜머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2세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영상 화면 보시나요? 필립 멜라니톤, 하이니 블링거 이 2세대예요. 종교개혁의 2세대. 존 칼빈, 토마스 크랜머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딱 보면서 그렇게 핸섬한 사람들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이런 반열에 서 있구나 그런 생각을 잠시 하면서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 보니까 쉬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좀 쉬고 우리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쉴까요? 쉬겠습니다.